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4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마귀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회당을 다니고 말씀을 알고 할례를 받고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말이라면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습니까? 마귀의 자녀.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고소해하면서 보란듯이 정죄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탄식어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귀의 자녀인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다. 교회 안에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 마귀가 씨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게 죄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하면서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질문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의 그 기준을 44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귀를 나의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마귀를 신앙 고백하는 이런 일이 있는 자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계속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죠. 마귀의 욕심 그대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 그렇죠? 그것을 the sin,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반역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욕심인데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의 나의 삶은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바리새인처럼 한평생 회당에도 찾아오고 성경도 알지만 그 신앙과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이 마귀의 자녀됨의 첫 번째 점검 기준이다. 그럼 이 사실을 한번 곰곰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모든 결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결정,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걷기 원해. 나는 이것을 소유하기 원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뭡니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두 번째는 거짓으로 일관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일관된 삶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으로 일관된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진리를 숨기고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삶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된 삶에 대한 아주 보다 폭넓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거짓의 아비 되는 마귀의 그 거짓된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또 진리대로 살지 않고 거짓되이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고백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백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요한 그 기준, 점검 기준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자녀이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맞죠? 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고 실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이 있죠.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열망이 있다면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녀의 모습, 내 욕심대로 선악과 따먹으며 살아가고 또한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또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